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한 구원의 사건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 문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켜켜이 쌓인 인파들 가운데 가장 앞쪽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벽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함께 보조를 맞추며 함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그 자리 앞으로 침상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침상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냐? 신성 모독이로다.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죄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어둠과 절망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의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천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중풍병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우리가 이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셨습니까? 이 일은 수많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습니다. 어떤 장애와 방해가 있었습니까? 첫째, 무리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나 바디메오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뽕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소리 높여 주께 외쳤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의 장애를 극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님의 치유를 불신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픈 사람, 넘어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있지 않았으며 그들의 관심은 유대교의 가르침과 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도 신성 모독이로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놀랍게도 그 집의 지붕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인파를 뚫고 갈 수도 없었으며 땅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붕은 지금 그들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 했습니까? 그들이 그 지붕을 뜯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아가는 그 길을 군중들이 가로막고 바리새인들이 가로막고 지붕이 가로막았으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방해를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갔으며 함께 지붕을 해체했으며 함께 침상의 줄을 달아 예수님께로 침상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4인조가 지붕을 해체할 때 주님께서 고개 들어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먼지 투성이 속에서 그들의 빛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가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르시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나와 너가 등장합니다. 내가 네게 이른다. 마치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비록 중풍병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침상, 무기력의 침상, 컴플렉스와 약점과 실패와 죄책감과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의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복음은 죽은 자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주인이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나게 합니다. 복음은 마른 뼈들로 일어나게 하고 복음은 돌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살같이 변하게 합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로 하여금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것은 참으로 허황된 일이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도 그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다. 이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것은 복음이 이 무능한, 이 무기력한 자에게 행할 수 없는 것을 명할 때 그가 실제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합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중풍병자는 손도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중풍병자가 아니었던 사람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중풍병자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미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된 것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침상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였던 그가 자기의 침상을 말아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구원, 병마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는 구원,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우리 이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를 마음의 위안 정도로 여기는 분이 있다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는 얼마나 다른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친구들의 역할입니다. 중풍병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의 힘으로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서로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중풍병자에게는 함께 해줄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를 함께 믿어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에 재직할 때 대학생 두 사람이 강의실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이 좋을 때는 이 둘이 저 나무 아래에서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뒤편 산책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벤치에 앉아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예배당뿐 아니라 앞마당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에는 장소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장소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든 지붕 아래든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모일 수 있습니다. 장소와 마찬가지로 시간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모이십시오. 여러분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오전에 모일 수 없다면 오후에 모이시고, 주중에 모일 수 없다면 주말에 모이시고, 토요일에 모일 수 없다면 주일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셨으나, 주께서 먼저 오셨으나, 주께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나를 찾으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슬프고 후회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소그룹 모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에는 꼭 함께 기도하는 모임, 함께 훈련을 받는 모임, 함께 예배하는 모임에 꼭 가입하셔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번은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일 때 일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 기도를 하고 산 아래에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전투는 지속되었고 모세의 손은 피곤합니다. 손이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의 양 옆에 서서 모세를 앉히고 각각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팔은 주를 향하여 항상 올라가 있었으며, 모세의 팔이 하늘을 향할 때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함께 등을 맞대고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짙은 어둠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옥중에 흘려 퍼져갔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진동하고 닫혀있던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착고가 벗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하늘이 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고 있습니다. 가지 못한 길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참 놀랍습니다. 가장 놀라운 응답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은혜의 풍성함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 계신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한 번은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가 침상에 누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그가 배를 타고 협곡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곡에는 수많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배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충돌할 것 같습니다.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할 주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서서히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작은 바위를 덮었고 그 물은 큰 바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그 물 위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바위는 인생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큰 바위는 큰 문제요, 작은 바위는 작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바위는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장애물 없기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넘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의 중풍병, 마음의 중풍병, 심령의 중풍병. 자,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를 위하여 내가 믿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암이 치료되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은 그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살기 위하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기 위하여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를 구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주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갖고 임하시는 이 계절에 주님을 향하여 담을 넘고 인파를 헤치고 지붕을 뚫고 믿음의 줄을 내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는 은혜가 이처럼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